제사만을 청천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세계 정부, 곧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최상위 은행가였던 로널드 버나드는 세계는 지금 8,500명의 사탄적 사이코패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적 사이코패스는 일루미나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콜먼이라는 영국 첩보기관의 장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왕실과 영국 첩보기관이 300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암흑세계 권력자로서 영국 국민과 전 세계 국가들에게 최하의 적임을 알고 1969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귀화하였습니다. 1970년부터 30년간 암흑세계 세력자들의 세계 정치와 진상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지속했고 역사 인문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형 박물관에서 5년간 조사 연구에 몰두했으며 그의 저서로는 300인 위원회 외에도 격월간지인 뉴스레터와 월드 리뷰 등이 있습니다. 이 존 콜먼은 300인 위원회가 로널드 버나드가 말했던 8,500명의 사탄적 사이코패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는 뉴월드 워드의 수뇌부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300명의 막강한 프리메이슨 엘리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영국 여왕을 중심으로 한 300인 위원회는 런던에 그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므로 위원회 산하 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10억 명으로 줄이고 이 10억 명을 가축화하여 지배하는 질서의 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스톤에는 최근 5억 명까지 남기고 죽이자라는 그러한 전략을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0인 위원회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등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며 수많은 단체와 협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와 귀족, 언론인, 정치인, 전문가들이 300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주기는 세습되고 됩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이 귀족과 재벌을 중심하였고 후에는 미국 귀족과 재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은 백여 귀족, 재벌 가문이 지배하고 있고 미국은 300인 위원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300인 위원회의 대표적인 명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체이스 매너튼 은행의 데이비드 록펠러, 가브리엘 헤이그, 밀턴 카츠, 빌리 브란트, 어빙 브루스턴, 러셀 트레인, 엘리자베스 미젤리, 기 포트, 기도 골드먼, 에버릴 해리먼, 토마스 휴즈, 제이 포레스트 등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대표적인 사람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휴장대에서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위원회 기회 닿는 대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위원회 이런 책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인위원회가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반대로 다른 의견을 내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위원회는 1800년대 말에서 1950년대 말까지 세상의 통치 세력에 대한 얘기 정도로 읽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이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위원회의 중심은 영국 여왕 가족이 아니라 로이스차일드 가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은 화폐전쟁과 빌더버그 클럽 그리고 그림 정부 이러한 대표적인 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며 미국의 정치 핵심은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텍사스 기반 부시 가문에 있으며 이들은 볼셰비키 후손, 이스라엘 시오니즘, 일부 멕시코 출신 프리메이슨, 감리교단, 곧 유교노파 등이 어우러진 집합체다. 이렇게 메이드 인 텍사스라는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최상위에 있는 록펠러 재단 카르텔에는 로스차일드가 듀펑과 반데빌트가 등의 미국, 유럽 약 100여 개의 가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최상층 부에는 록펠러 재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에 속한 기업들이 군산복합체이며 FRB의 최대 주주이며 NSA와 CIA를 통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력을 통제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이쪽 주장, 저쪽 주장 그리고 각 사방에 있는 주의 주장들을 다 채집하셔서 상호 비교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팩트와 진실에 가까워 있는 자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루미나티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정부의 수도를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스타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타나는 21세기에 지어지고 있는 최초의 수도로서 지금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들이 이스타나시입니다. (1960년대에) 정립된 신세계 정부 수립 목표를 일루미나티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 통일된 교회 그리고 단일 금융제도가 존재하는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통일된 교회에는 WCC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당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통일을 위해서
이 일루미나티들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이 신세계 정부 수립에 방해되는 집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민 국가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세계화, 지구촌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세계민들을 세뇌하여서 국가라는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저들의 저희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독교회는 반드시 파괴하여 말살시키겠다라고 이미 1960년대부터 저들은 작정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일세계 정부의 수립에 가장 방해되는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고 파괴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인드 컨트롤과 테크노트로닉스를 민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형 사이보그와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민중 통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북한과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공업화 제로성장 사회를 구축하며 모든 공업화와 원자력 발전을 금지하려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가 이들의 전략에 의해서 제로 성장 사회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더 이 수립 목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자력 발전을 금지한다는 항목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이 우리 원자력 발전,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아마 1960년대부터 신세계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목표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태를 파악할 때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 소위 말하는 그림자 정부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마약 복용을 장려하고 합법화하며 포르노를 일상화하며 그것을 예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TV를 비롯한 연극, 영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약, 포르노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TV나 예술 영화들이 왜 저렇게 저급한 수준에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과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인구 격감을 위한 대량 학살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캄보디아에서 이미 실험이 실시되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킬링필드가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도시 인구 격감을 위한 대략 학살 방법으로 그 중에 하나가 공중에서 지금 살포되고 있는 캠트레일,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인 슬로우 킬, 서서히 사람들을 캠트레일 성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들로 인해서 그것들 몸에 축적이 돼서 사람들이 스스로 점차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하는 것,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트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 신세계 정보 수립자들은 국지전, 기근, 전염병 등으로 2050년까지 잉여인구 30에서 40억 명 상당을 제거한다고 그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워졌던 이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30억에서 40억 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5억 명으로 단축한 것을 가이드스톤에 그들이 새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40억 명이 아니고 이제 5억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거한다라는 계획으로 다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량 실업 사태를 만들어서 생산 의욕과 도덕심을 하락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대중들은 술과 마약 그리고 락 음악에 의존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그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척 하면서 이들이 준비한 주민 통제 기구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9.11 테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배우들도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연출했던 그러한 팩트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기 상황은 이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될 것이고 또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보이지 않게 준비했던 주민 통제기구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페마 수용소, 이것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탄 숭배 락 그룹과 연예인들을 양성해서 가수들의 공연장을 사탄 숭배의식의 장소로 그리고 가수들의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게 합니다. 이건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K-팝 스타들, 그리고 세계적인 팝 스타들, 그들이 하고 있는 복장, 제스처, 그리고 모든 그 TV 화면에 나오는 그런 구성들, 이런 모든 것이 사탄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록 그룹 멤버들이 부르는 내용 자체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을 이용해서 이 세계 지배 계층들의 돈을 이 세계 지배 계층에 있는 작자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돈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에 붙도록 한다는 것이 이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의 목표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붙도록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순수한 혈족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하자르 민족인 아스케나지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부를 쥐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대부다수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은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일상화하고 연출된 성령 은사 운동 등을 추진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순절 은사 운동이 그렇고 신사도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증언자들과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영에 우리는 절대 속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60년대에 정립된 신세계 정부 수립목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해방신학을 전파하고 기독교 선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수잇, 인터넷에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를 많이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이기보다는 이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 시대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국내외 정책은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계획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 이 부정선거로 이렇게 엉망진창, 대한민국의 사유로 부정선거보다도 더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미국의 현 상황은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의 의도적인 계획과 목표 수립을 위한 그러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유엔이자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국제사법재판소 등 초국가적인 제도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아다시피 이 국제연합은 이들이 신세계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세계기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좋은 세계적인 기구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세계적인 기구에 대해서 그들의 배경과 인물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백데이터들을 점검해보고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보를 타도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파괴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보가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세계가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 테러리스트 그룹을 조직해서 인류에게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이들은 세계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항상 쓰는 것이 뭐냐? 테러리스트를 통한 인류의 위기감 조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조성하겠다. 안정을 꾀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중들을, 국민들을 통제하게, 그들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와 다름 아닌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험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또 전파해서 사람들을 마스크를 끼게 하고 또 행동에 그러한 제약을 주고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위에 나타난 그러한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 전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교육 제도를 통제해서 파괴시킨다. 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배움의 전당의 보루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들이 영국과 미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미국 대학 그리고 그 대학에서 나온 전반적인 초, 중, 고 교육 제도를 이들이 학자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 신세계 정부 수립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화된 그런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이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의 의도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최종적으로 신세계 질서의 단일세계 정부를 위에 있는 21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60년대에 정립된 이 신세계 정부 수립 목표를 숙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그런 마음속에 꼭 담아둬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뉴스와 우리 세계적인 상황과 동향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신세계 질서 지도자들의 어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록펠러, 그가 1991년 삼국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과 같은 위대한 언론사에 감사한다. 거의 40년 동안 이 언론의 사주들이 우리 회의에 참석하고 그들의 약속을 잘 지켜준 것에 감사드린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계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더욱 세계 정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미 1991년도에 그 즈음에서 이미 이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비밀회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계 정부를 향해 나아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부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조지 부시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해인 1991년 얘기했던 그러한 어록입니다. 큰 이상, 곧 신세계 질서는 각기 다른 종족의 모든 나라, 국민이 한데 묻혀서 다른 종류의 세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보안, 그리고 자유와 법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다섯 번째 목적, 곧 신세계 질서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뉴스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는 사이에 비밀리에 이런 신세계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비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왔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계 질서 지도자들의 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워버그라는 사람은 시온주의 유능가인데 FRB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단일 세계 정부를 가질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 정부가 정복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가 혹은 동의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레리 맥도널드라는 1976년도 미국 의원이었던 사람들. 이분은 1984년도에 대한항공 747기 격추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록펠러와 연합세력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합친 형태의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려 한다. 나는 음모론을 말하고 있다. 믿기 힘들 정도의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수세대 전부터 국제적 범위로 이러한 음모가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결국 이렇게 연합세력, 세력, 곧 세계 지배 세력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던 레리 맥도널드는 결국 1983년 대한항공 747기 격추 사건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세계 지배 세력, 이들의 비밀과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암살당하는 예가 수다하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에 앉을 자이고 7년 환란기에
세계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제3성전은 지금 아직까지 건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갈 집기와 여러 가지 제기들, 옛날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성전, 그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기들과 또 제기들은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제3성전이 이스라엘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로 아직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건축이 시작될 무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7년 환란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과 귀를 이스라엘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세워지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앉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증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여기서 말씀하신 일해는 7년입니다. 후반부 3년 반 시작되를 말하는 것이고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네. 이 7년 환란기의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화 조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위배해버리고 3년 반이 지날 시점에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3성전에 누가 입성할 것인지, 어느 세계 지도자가 입성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세계 정부 지도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아시리아 사람, 루시퍼, 작은 뿔, 무서운 용모를 지닌 왕, 장차올 통치자, 자기 뜻대로 하는 왕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 짐승 등으로 불렸고,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난 사탄을 말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뱀인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이시므로 뱀의 씨는 곧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666, 곧 그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수비학을 통해서 계산해 보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일일이 그런 예들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에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곧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수, 곧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숫자는 모두 합산하면 수비학으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짐승 체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는 세계를, 세상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계 지배 세력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300인 위원회 등등의 음모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는 지금 신세계 질서, 곧 New World Order의 단일 세계 정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는 성경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계 국가 체제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의 수도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스타나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자들은 일루미나티와 그 하부 조직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이 조직들은 앞으로 있을 환란기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70년이 아니라 단 7년입니다. 단 7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세계 정부 수립자들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이들이 다스리는 땅이 오기 전에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인 휴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조직이 환란기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된 7년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오르셨던 그 산에 다시 왕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복된 소망을 매일매일 가슴 속에 새기며 이 어려운 시대를 기쁨으로 매일매일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